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후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는 결코 쉬운 대가를 어려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과 신실함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빛을 받은 후에 믿음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요. 그러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니 너의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10장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누구신가? 예를 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선한 싸움을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1장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미션입니다. 뭐 이런 게 믿음이야. 믿음 뭐 그런 것도 믿음이겠지만 믿음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감정이나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원은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실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살상이 실제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꿈,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할 하나님의 소망은 실제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하늘의 집은 실제로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증거라고 해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는 법정 용어예요. 증인, 증거.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실제하고 참되고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가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따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색깔이 밝은 톤도 있고 어두운 톤도 있고 핑크 톤도 있고 막 이런데, 그 녹색, 우리 신영숙 권사님 백내장 수술하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천국 보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하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증거. 그래서 선진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먼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따라서 증거를 얻었다. 그들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갔죠.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죠. 이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얻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주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으로 우연하게 갑자기 우주의 대폭발로 인해서 인간이 지구가 창조되었,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1절에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내가 믿고 붙드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게 본질이고, 믿음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기준을 말하고, 세 번째는 믿음의 범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과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죠.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그의 형은 가인이었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소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아벨의 제사에는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가인은 그냥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둘 다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모습은 비슷했어요. 양이나 곡식이나 같은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형 가인이 매우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 그것이 분노로 의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장애물과 오해와 그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슬프고 괴롭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동생만 인정해 주는 거죠. 누구는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차별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차별했다면, 하나님이 차별을 해요? 하나님이 편애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왜 차별이 발생하였는지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를 따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똑같았어요. 예불의 제물조차 비슷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갖지 않았느냐의 차이죠. 여러분들, 차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차별받으면 화가 나요. 왜 나 차별당하지? 왜 나 미워하지? 나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 사랑해주지 않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가인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사실 가인은 질문해야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거나 왜곡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거죠. 결국에 이 마음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은 예배냐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가지 태도로 나눠서 대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대하실 때는 항상 긍휼과 사랑과 용납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들, 죄인들, 폭력자, 범죄자, 사회적 소외자들, 세리, 욕먹던 사람들이에요. 매국노로 취급받,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면,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연약한 것,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나아갔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 번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독사의자, 이거 완전 욕이거든요. 한 번도 용납이나 관용을 베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겸손으로 나아갔는가? 신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목마음으로 나아갔는가의 여부죠.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내가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런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도 더 나은 제사가 있고 못 미치는 제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오늘 주일 예배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대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알아서 막 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그 마음으로 온 사람과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는 차이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아무런 기대 없이 믿음으로 드리면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 만나고 조금 전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예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이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학이 여기에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 우리가 사람들을 나이스하고 교양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그 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은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신대요. 예배에는 헌신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헌물을, 우리의, 하나님이 이 예물을 직접 하늘에서 올라가진 않지만 그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언젠간 다 이 땅에 사라질 것입니다. 육체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참 기쁘다,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증거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은 뭐예요?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고요. 손잡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잠깐 1시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6일 동안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별로 나와 있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해요. 그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순종으로, 순종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자, 에녹, 그렇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과 성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6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주간 좀 암송해 보세요. 11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한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 찼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임계치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그냥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게 점점 우리의 삶에 쌓여갑니다. 그래서 죄악을 많이 쌓여 있으면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관성이 우리를 끌어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죄악에 넘어질 때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죄악이 자꾸만 우리를 끌어가고 관성이 쌓여지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가 그랬어요. 아니, 죄악이 가득 찼어.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가 물로 가득 차인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두세 명, 세네 명, 예를 들어서 여기 잔디바다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요. 그럼 한 사람이 보고, 괜찮지? 나도 버리자. 괜찮지? 계속 버려요. 사람들의 이 어떤 죄악들이 한두 명 하기 시작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돌아보고 성도들 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더 돌아보고 여자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이렇게 좀 위험한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하거든요. 그럼 매주 성전 앞에 그 잔디밭에 쓰레기를 주워요. 위험하죠. 차들 다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주일설 예배 잘 섬기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담배꽁초, 술병, 차 타면서 무슨 술을 먹는지 다 잡아가야 되는데 술병 버리고 옷 버리고 비닐봉지 버리고 그 맨날 주워요. 근데 그거요, 한두 주만 안 하면요 거기 계속 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하면 버리면 안 되는구나. 사람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악한 거예요. 휩쓸려가 괜찮은 줄. 시대가 변해서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의 기준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원히 죄인 거예요.
사람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아니,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한 번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악한 것들을 하죠. 두세 사람이 늘어나죠. 네네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하고 괜찮다고 생각. 하나님 보기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죠. 근데 노아만이 유일하게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다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배를 지으래요. 아니, 근데 배가 뭐 좀 커요? 1, 2년을 지은 게 아니라 평생토록 하루 종일 지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노아가 얼마나 방주를 지은지 아세요? 100년을 지었어요. 100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의 새 아들을 낳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600세의 홍수가 임했대. 그럼 1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와, 100년. 우리의 인생이 100년인데, 그냥 물론 노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상당한 시간을 100년을 준비했죠. 근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무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들 집단과 다르면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무시해요, 욕해요. 왜 너 혼자 튀는데? 한국처럼 특별히 집단 문화가 강하면 혼자 튀면 매장당해요. 튀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의 많은 조롱과 무시를과 핍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경고하심을 받아 그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홍수가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1년 가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노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동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1년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이라는 40년의 인생을 쓰임받기에 40년을 또 준비하죠. 노아는 100년을 준비하고 1년을 쓰임받아요. 그렇게 방주를 준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그것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 1년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에 또 다른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노아가 100년을 준비해요. 모세가 40년을 준비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 여러분들, 이 은혜는 우리가 심는 가운데 거두는 은혜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심으면 섬김의 열매를 받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죠. 반드시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걸 거두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100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쓰임받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집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집, 노아와 가정과 그 집이라는 것은 노아의 후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리고요,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고 합니다. 노아가 세상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 믿음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랑하잖아요. 위로가 되고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서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죄 해결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근데 믿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이 세상을 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이, 이 세상의 기쁨이, 이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노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노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붙드는 삶이죠.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삶과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믿음은 우리의 평생의 방향이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고, 또 믿음은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드리는 순종, 하나님과의 동행,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그 마음을 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 믿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세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말씀마 천박에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견임 인도하심 사랑의 하심의 역사가 2026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가실 때 하얀색 봉투가 든 게 성경책이고 또 좀 기다려야 돼요. 일단 가서 기다리 빨리 가서 신경 빨리 가시고 그리고